시편 86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치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실 때 어디에다가 보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물론 이제 캔버스가 없으면 땅에다도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데 나무에다 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그것을 옮겨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적을 나를 그 캔버스 삼아서, 스케치북 삼아서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를 빼면 여러분 복음은 그 가치가 훼손되고 상실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의 복음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신비와 신비로운 이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딘가는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라고 해봤자 사실은 멸치만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 보리떡을 먹다가 그게 간이 안 맞으면 이제 멸치 같은 것으로 해서 그 간을 맞추는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도시락을 아이가 내놓았을 때,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기꺼이 내놓았을 때 자기도 배부르고 모두가 배부르고 그리고 그것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한 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 무명의 아이죠. 그 무명의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아마 저라면 절대 내놓지 않았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는 이것을 가지고 모두가 먹을 수가 없다.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한계성이고요. 그럴 바에는 모두가 배부른 게 아니라면 나 잘 먹고 한 끼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한 아이일 수 있어요. 그 순진한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도 이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마음으로 내놨을지, 아니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너무나 순진한 아이라 거짓말을 못해서 그냥 있는 것을 내놓을 수도 있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더니 자기들도 양심에 걸려서 밥 먹을 게 없었다고 숨겨놨었는데 각자 다 도시락을 꺼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서 야, 우리도 도시락 있는데 없는 척 했는데 아이가 내놨으니까 너무 쪽팔려서 자기가 도시락을 다 내놨다. 그래서 결국 각자의 도시락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합리성이 만드는 복음의 불합리성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신비로 하나님의 이적,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아이 도시락으로 모두를 배불리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적이니까. 모두가 숨겨놨다가 내놓는 걸 어떻게 이적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작은 헌신, 저와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어떤 캔버스로, 스케치북으로 우리가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신비를 새기기를 원하세요. 이적을 새기고 표적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이적이 없고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새길 곳을 찾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놔서 내 삶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가 없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정혼한 자예요. 당시에 약혼은 이 정식 결혼하고 거의 같은, 각자의 집에서 살 뿐이지 이것은 똑같은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다른 이제 약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사귀면 이것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하고 똑같은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근데 마리아에게 우리가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나의 삶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이적이죠. 성령을 통해서 한 아이가 이 땅에 오는 전무후무한,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없는 인생에,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번의 출생이잖아요. 그런 출생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스케치북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이런 그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그의 인생에, 마리아의 인생에 담으셨다니까, 그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이 기적, 이것을 어딘가는 그리고 싶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돌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신비,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신비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일들을 이제 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돌판에 새기는 일은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도화지에,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로 원하셨는데 뭐가 다르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동영상의 시대예요. 동영상.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틱한 그 인생에 마치 동영상을 새기듯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은 그냥 돌판에 있는 거잖아요. 돌판에.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속에, 그 활동 속에 그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통해서 새기기를 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이 지금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에 계속해서 삶이라는 게 멈추진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멈추면 죽음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그 계속되는 그 사진, 영상들 속에서 삶은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잖아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영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그래서 말씀에 15절에 가서 보시죠. 보시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에 새긴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신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자를, 진실하심을, 그리고 은혜를, 긍휼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 모여 있을 때 저 청년을 딱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저 청년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막 보이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이번에 여러분이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닥터 차정숙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은 별로 안 보시는구나. 이게 우리 때는 많이 봤더라고요. 그 닥터 차정숙이 자신의 이제 50대 넘어간 한 이제 주부가 뒤늦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코믹하게 다룬 게 닥터 차정숙이라고 하는 것인데, 드라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던 것이 뭐냐면, 저게 나의 이야기다. 거기에 엄정화 씨가 주인공인데, 그 엄정화 씨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무대에 서면 내가 누구예요? 그 물어보면 엄정화 씨라고 안 하고 차정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겨진 모습,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긴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 앞에 섰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는, 여러분 우리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홍보, 우리는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홍보 영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홍보 영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런 삶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광고를 찍잖아요. 광고 유명해지면 조금만 이름이 났다 싶으면 여지없이 이게 CF를 찍어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 있는 그대로를 데리고 와서 드라마 속에서 있는 모습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느낌 그대로 이것을 살려서 드라마에다가 그걸 풍기게 하는 거예요. 그 상품에다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지 않으셨어요. 필리핀 선교를 가면 가끔 십계명이 돌에 새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필리핀의 산지 사가다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 십계명을 새겨놨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에서도 저 끝까지 여기 길게 이 한쪽 벽면에 그 돌에다가 십계명을 이렇게 책 모양으로 해가지고 5계명부터 또
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영어로 새겨놨더라고요. 10계명을 돌판에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 돌에 새기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끝내셨어요. 돌에 새기는 걸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기신 거예요. 무엇을? 긍휼을, 무엇을? 은혜를,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리고 인자와 진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셨어요.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게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여종이라는 말보다는 주의 진리 또는 주의 긍휼,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의 어쨌든 아들을, 긍휼의 아들을, 진리의 아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도저히 나 같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이적입니다. 예.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돌에다가 물을 주었더니 돌에서 뿌리가 나왔다는 것과 같아요. 돌, 그 죽은 돌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가꾸었더니 그 돌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자,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예요. 이미 그 속에서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생명이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전하고 듣는 이 엄청난 이적, 이게 이적이에요. 여러분이 이적이 있다라는 게 이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이 자체가 표적이에요. 표적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표적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은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자격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인데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리셨어요. 거기다 새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말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이 부끄러움이 무엇이냐? 뒤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그리고 위로하시느니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절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가 있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에요.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주는 여호와 주여 나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니이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의 56편 9절에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확신하세요. 다윗은요, 지금 원수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그가 결코 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어도 자신감 없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버거워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나는 너무 약해 보일 때 그 순간에도 다윗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이거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표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긴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알도록.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이걸 확신하세요. 이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라는 말이 뭐예요? 17절에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세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17절에 우리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능력을 바라고, 실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실력을 보이고, 우리가 은혜, 긍휼이 없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엄청난 긍휼과 인자함을 세상에 베풀음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편에 서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요.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아끼세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이런 겁니다. 빔 프로젝트가 여기 있잖아요. 이 빔 프로젝트가 영상을 비출 때 여러분 그냥 됩니까? 스크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빔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빔 프로젝트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빔 프로젝트라면 저와 여러분은 스크린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상을, 은혜라고 하는 영상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삶 속에 비추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스크린요, 빔 프로젝터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지예요. 그런데 빔 프로젝터가 있으면 여기에 수많은 영상들이 그 속에서 펼쳐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은혜를 비추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비추는 자들,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하나님이 스케치북을 삼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곳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그 속에 우리의 삶에 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좀 의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힘차게, 좀 더 패기 있게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든든한 편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좀 내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오늘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도 여러분 훌륭한 인생이에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줌을 통해서,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아무도 먹을 게 없는데 나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기꺼이 내놔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부족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똑똑해진 다음에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여러분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새기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케치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정 그리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껏 새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